자,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머리는 숭근 같고 라는 말씀 통해서 다섯 가지로 주님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진실함, 그리고 믿음의 주님, 그리고 가장 귀한 주님, 그리고 마지막 뭐죠? 지혜의 주님. 그게 머리는 숭근 같고에 감춰놓은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후의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이 말씀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죠? 머리가 그분의 지혜로운 근본 속성이고 성품이라면 머리로부터 나오는 머리카락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즉 머리가 숭근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진실함, 믿음의 주님, 존귀한 주님, 지혜의 주님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지혜로 표현한 이유는 잠언과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잘라도 또 자라나고 잘라도 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입니까? 그의 성품과 속성으로 나오는 지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지혜와 충족과 충만으로 임하고 부어지고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머리가 그분의 지혜라면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다. 머리는 그분의 지혜지만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다. 이 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로 주어지는 주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땐 겸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그분의 영광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겸손으로 오신다. 영광의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겸손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라면 머리로부터 얻어서 나온 이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혜 중에 첫 번째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검은 머리는 성경에 크게 유익한 뜻은 나오지 않지만 흰 머리는 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멜류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빛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영광의 본처로서 올라가셔서 그것을 승기라 그러죠. 승기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승기의 신분으로 계실 때 그 영화로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흰털과 머리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다라는 것은 지혜라든가 또 영광을 의미한다면 검다라는 것은 육적인 매력 외에는 다른 표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검은 것, 흰 것이면서 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무지개색을 옛날에 공부했죠. 그죠? 할 때 성령께서 쭉 풀어줄 때 검정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재성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검정은 안 좋은 것이고 또 그 재 자체를 가리키고 죽음을 가리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쪽에서 검정색을 말할 때는 죽음에 대한 상징, 즉 자기 부인과 겸손에 대한 상징이에요. 검정색이 좋은 쪽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조건 검다면 다 나쁜 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님 이 퍼즐처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끝도 없이 많은 깨달음과 적용과 지혜가 수수께끼처럼 엄청나게 가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면 그 속에 있는 지혜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상징으로 나타난 솔로몬의 머리를 칭찬할 때 검은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꼭 그 검기가 무엇입니까?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서의 머리의 윤기와 매력을 말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스러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바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앞절에는 1절에서 5절 보면 겸손과 마음이 하나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겸손을 가르쳐 말씀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흰머리로서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주 검은 머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대심이고 겸손해짐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자, 그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서의 내면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진 박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앙장이라고 하죠. 앙장, 텐트. 앙장 텐트로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 덮는 것이 맨 밑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날개 달린 천사의 행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위에다가 염소가죽, 염소털로 덮어요. 성막할 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양을 붉게 물드는 수양의 가죽을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는 것이 해달의 가죽, 얼룩달룩하고 검수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과 벽면을 볼 때 황금으로 정말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 이스라엘의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머리 부분은 칙칙하고 어둡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연약한 육신, 풍모도 아름다움도 흠모할 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청년 예수, 나사렛 목수 예수로 기꺼이 30에서 36 되어 보이는 그런 젊은이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명을 바치러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겸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흰머리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이제 검은 머리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검은 머리는 영광스러움이랬죠, 그죠? 그런데 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머리를 기억하시며 그의 영광,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음까지도 멸시와 모욕까지도 기꺼이 당해주신 그 사랑의 겸손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주님은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을 착지하고 다스리는 이치로 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교하다 그러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할렐루야. 낮아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머리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오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가마귀같이 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죄인을 당신의 영광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머리는 한 사람의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과 머리는 바로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죄인을 당신의 영광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머리를 검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 그리고 죄인들을 당신의 자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당신의 영광 삼아주셨다. 그래서 희다라는 것이 당신의 본질적 영광이라면은 검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죄인의 모습이 되었고 죄악을 걸머지셨던 죄인의 모습으로 당신은 당신의 존재로서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오늘 나귀에 우리 주님을 태운 것 같이 당신의 등에 우리를 무등 태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멸류관, 그분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당신의 영광을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세우신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희생, 그 죄악을 담당하셨던 그 고난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욕을 먹고 주님은 정죄받고 주님은 고통받고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은 묵사벌이 되고 주님은 지옥의 행벌을 받아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왕자가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늘의 공주로 하늘의 왕으로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면 여기에 검고 까마귀 같은 머리칼로 표현을 했냐라면은 까마귀를 자세히 보면요 아주 검고 매끄럽답니다. 매끄러워요. 실제로 내가 어젠가 도로에서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 치어 죽어 있던데 말이야. 용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까마귀를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호주 사람들은 길조라 그래요. 까마귀. 그러니까 성경에도 길조의 모습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까마귀의 모습은 검정색으로 비교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시적이고 문학적인 수법으로 이 말을 택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문학적이거나 수사학적으로 이 문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갖는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까마귀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8장 7절에 나타나죠. 즉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이 주그를 물이 다 덮었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냅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까마귀. 그런데 이 까마귀가 물이 말 때까지 왕래하며 돌아다녔다고 이거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까마귀가 왜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냐면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돌아다녔지. 까마귀는 썩은 고기, 시체나 썩은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뭘 가르치냐면 같은 인간이로되 죄인된 인간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 본질이요 그 아비요 그 본성이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네? 하나님이
있은지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까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까마귀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놓았을 때 됐습니까? 비둘기가 돌아왔고 그 뒤에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는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로 비유된 솔로몬의 머리를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은 검은 머리로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검은 머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됨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머리 삼아 주신 할렐루야. 즉 영광과 자랑을 삼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할렐루야. 당신의 영광을 삼아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들. 그리고 세 번째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지혜로 생명을 주신 주님이다. 지혜로. 70인역이죠. 그죠? 70인역에 의하면 오늘 이 고불고불하다 이 말은 그것은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종려나무 연한가지와 같고라고 나옵니다. 종려나무. 그러면 한 단어에 어떻게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는가? 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이 A부가 이럴 때 고기 있죠. 그죠? 구부러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원 단어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놓았을 때 그 가지 끝이 연한 가지는 쭉쭉 펴지면서 끝에 가서는 약간 구부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꼬불꼬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놓으면 약간 굽이치듯이 하는 포도나무도 일직선이 없더라고. 딱 보니까 다 꼬불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뭐니까 꼬불꼬불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다 알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파마 머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종려나무의 모습에 대한 상징을 성경이 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즉 머리가 너저분하게 퍼져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윤기가 있으면서도 약간 정리되어 있고 일부가 지물어서 더 아름다워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외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서 표현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까마귀의 빛으로 빛나는 종려나무 머릿결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은 종려나무는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이에요.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일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영생을 주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혹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6장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그 벽면에는 종려나무를 쫙 그려놨어요. 예? 그리고 또 구약시대 심판하는 자리에 사사시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 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아서 혹은 밭에서 변 나무가지를 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어 오심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다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2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었다. 꼬불꼬불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맞이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종려나무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공간을 지난 지금은 종려나무가 승리에 대한 표현으로만 알고 있다. 승리. 그러나 실제로 승리에 대한 진정한 표현의 구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을 연결해서 쭉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솔로몬의 머리가 바로 종려나무 연한 가지와 같고 까마귀처럼 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종려나무라 이래 한 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데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잠언 3장 18절 봅시다. 잠언 3장 18절. 제가 이럴 때는 요즘 빨리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 어떤 사랑의 애정을 통하여서 느끼는 감각입니까? 혹은 남들보다 잘 사는 삶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청춘을 바친다면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을 가르쳐 우승한 자라. 세상을 쫓아가는. 그래서 30년, 70년의 일생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아볼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혜로서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그 지혜로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 꼬불꼬불한 머리가 상징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참 신묘막측하죠. 그죠? 예? 단어 하나하나 그 내용 하나하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거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으면서 또 때로는 영적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제 검은 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으로 왔다고요?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당신 자신은 낮아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높여서 영광의 자랑을 삼아 주신 모습이라면은 꼬불꼬불하다라는 표현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사랑의 지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지혜다. 그럼 이제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머리는 숭근 같다라는 것은 5가지의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진실하신가, 믿음의 주님이시고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혜의 주님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라는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라는 거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죄인을 당신의 영광 삼아 주신 분. 그리고 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지혜 부분인데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상징이 까마귀로 나옵니다. 창세기의 그 까마귀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죄인된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고 그 까마귀는 열왕기상 17장 4절 6절에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로 먹이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까마귀는 아가사의 그 솔로몬의 머리를 빗대어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떡과 고기는 무엇일까요? 떡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고기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 까마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일은 없는 존재. 검고 흉측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먹여 살린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날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겸손히 당신 자신을 사람 되어 이 땅에 보내어 처참한 죽음과 형벌 속에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 피를 쏟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참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당신의 살이 떡으로 표현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가 사랑이며 성령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피가 나에게 사랑이고 성령에 대한 상징.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로서. 그 지혜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생명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머리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멜류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찌할까? 할렐루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머리 삼아주시고 멜류관 삼아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좋은 차 찾고 좋은 차 땅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좀 더 알고 좀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지혜, 인생의 참 행복과 합당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 천국까지 이어지는 지혜, 그것을 영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멜류관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지혜로. 그럼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사랑과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물질을 모았고 재력을 많이 경비했다 할지라도 결국 도적이 들고 혹은 동력이 들고 혹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또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죠?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육신으로서 이 죽음으로서 이 육신을 벗어날 때 내가 간직하고 누리고 가진 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딱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사랑하는 가슴이다. 사랑하는 가슴. 오늘날 목사들은 목회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숫자 노름이나 하고요. 아니에요. 가슴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40일 금식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내 가슴이 식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이 땅의 모든 소가 모든 애씀이 하늘나라에서 보화로 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작은 신앙의 충성, 그 작은 신앙의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로서 나와 있는가, 그때 가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야, 그래, 작은 교회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지금은 야, 그 작은 교회 혼자 있는데 왜 그거 있냐고, 나와버리라고 옆에는 쓰시죠,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면 상급이 틀릴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날 가봐야 알지. 지금 아무리 간증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실 짐작이 안 가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안다. 하늘나라 가니까 저는 모르지만 간증하잖아요.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 있거든. 안 올 사람이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요, 비교를 하더라고요. 차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벌써 이래봐요. 그러나 좀 그 시간 찾아보면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유전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비싸대도 사더라고.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머리는 숭글 같고 할렐루야, 배남이 없구나. 배남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낭비하는 인생과 영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의 잠언과 자문에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충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복음과 천국을 위한 충성은 우리 주님께 멸류관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 주님 앞에 흰머리가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짜증날 때 있죠. 그러나 그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수가 미달돼요. 점수가. 할렐루야. 점수가 미달.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 주님 앞에 흰머리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근본적인 주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흰머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사는 지혜의 삶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되시고 육신적인 검은 머리를 흰머리로 바꿔드리는 것과 같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10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충성으로 하늘 보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은요, 예수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되어드리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38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는 것은 바로 사랑과 충성의 지혜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혜.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훈련 가운데 없어질 물질이 최고 필요하죠. 사실은. 그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더라고요. 그죠?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만족거리가 분명히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뭐라 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도 지혜는 무엇보다 은보다 금보다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제일 소중한 노력과 수고는 지혜를 사모하는데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성경에 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풀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수백 층의 깊이의 깊은 지식과 지혜의 비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다 캐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캘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금 강맥을 찾으면 금을 다 캘 수 있습니까? 다 못 캐고 수없이 많은 금맥들이 있지만 우리가 못 찾은 것도 있지만 금맥을 찾아도 다 캐지 못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이만큼 캐놓으면 우리 자식 세대에 이만큼 캐놓고 또 세대 후배들이 성경을 계속 깊이 있게 캐내야 돼요. 하나를 캐놓으면 그것을 힌트 삼아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그 기계 문명도 누군가가 먼저 하나를 개발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또 다른 게 접목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지혜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라 구할 것. 할렐루야.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의 은총과 사랑스러움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는 지혜, 이것이 시작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혹은 실제적인 일이나 공부나 모든 부분까지 주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그분의 지혜라. 할렐루야.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모함으로 얻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사모함으로 얻는다. 사모함으로 얻고 또 한번 순종함으로 얻고 사랑함으로 더욱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거예요. 지혜는 사모함으로 얻고 순종함으로 얻고 사랑함으로 더욱 충만해진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사모함으로 얻고 순종함으로 얻고 사랑함으로써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지혜, 그 사랑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그 주님을 찬양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풍성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